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도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후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잘 쓰지 않지만 그것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기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기우라는 말은 옛날 춘추 전국 시대의 기나라의 한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날마다 하늘이 무너질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도 참 걱정거리 많은 사람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기나라의 우, 사는 사람이 걱정하는 우다. 그래서 기우. 내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도 걱정하고 일어날 것도 아닌 전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도 사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걱정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온갖 것 다 사다가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 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걱정거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가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너무 죄송해서 이건 내가 조금 킵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다 맡기느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너무 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여인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아, 이 세상 참 살기 좋아,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자식들 잘 되고 모든 것이 편해. 뭐 걱정해.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너 여인들아, 그런 뜻입니다. 너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를 사서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고 전혀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의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거쳐서 3대 명군을 꼽는다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 남쪽에 있는 왕국의 왕들입니다. 물론 다윗은 통합된 왕국의 왕이었지만
겨우 3사람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나를 덧붙인다면 여호사밧 정도 덧붙여서 3대 내지는 4대 왕. 그 외에 한 2-3사람이 더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년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 꾸중받거나 혹은 병에 걸려서 죽은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3대 명군 혹은 4대 명군 그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쯤에 살았던 왕입니다.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역사상의 북왕국은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왕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 다 끌어모으고 은 다 끌어모아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왜? 외교적인 전략을 위해서. 그냥 공짜로 가서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섬겨라.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에 바치고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아수르가 몇 년간 그것을 보류해 놓았고 그래 침략하지 않을게. 시간이 지나가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또 침략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외교적인 전략을 간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간구해도 도무지 침략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저 북쪽으로부터 도시 하나씩을 점령하고 달랑 예루살렘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18만 5천 명으로 포위하고 아수르 왕은 좀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고 그 부하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뺑뺑이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었던 그때 오늘 이 19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위기였습니다. 자, 이 위기 때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이제 30년 가까이, 한국에서 22년, 여기서 또 한 5, 6년, 7년 하면서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와서 엎드린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만 오면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고 있다가 기도는 안 하고 쓱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실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표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마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말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한 일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오늘 그 두려운 모든 상황과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 히스기야가 있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있고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당한 왕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당한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바벨론이 똘똘똘똘 뭉쳐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왕좌왕하면서 이 우상에 갖다 절하고 저 우상에 갖다 절하고 이 신이 살려줄까 여기다가 제사 드리고 저 신이 살려줄까 제사 드리고 그랬다가 또 여호와를 찾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옆에 있다고 꼭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그 사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부인 덕 보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 덕 보고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기도한 왕과 기도하지 않은 왕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은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그 아들들 그 눈앞에서 처형당합니다. 처형시킨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소경을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감옥에 넣었고 감옥에서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비참하게 그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와 다른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두려움으로 알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 두려움 가지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 절대 두려움 갖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 두려워할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은 널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큰 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런 말이지, 두려움 자체를 가진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은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기도 생활이 안 될까?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세상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니까 엎드리지 않고, 그걸 폐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두려움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지도자들이 다 보는 데서, 나 두렵다, 나 솔직히 두렵다, 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베옷 입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은 당신의 하나님이랑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나도 만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개인 대 개인으로 찾아야 되는 그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달한 말씀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기를 임신해서 낳을 때가 됐는데 그 엄마가 너무 약해서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요? 그 아이도 죽고 그 엄마도 죽습니다. 그 시대는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의술이 발달해서 살려낼 수도 있지만 그 시대는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기에게도 하고 이사야에게도 하고 신하들에게도 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엎드리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두려운 만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있는 만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나 걱정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회하다가 제가 그분의 사정도 알고 돌아 이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혹시 기도 제목 없냐고 물어보면 없대요. 괜찮대요.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썩고 있는지 혹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목회자가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그런지 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목회자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1대1로 사석에서 은밀하게 만나도 이 속 얘기를 끊어놓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나 믿을 만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이 이거라고, 나는 이거 참 어렵다고, 이거 잘 극복이 안 된다고, 나는 왜 그러니 이렇게 두려움이 많다고, 왜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기도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두려움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이만큼 느껴지면 기도의 에너지도 이만큼 크게 작용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참 히스기야 유치하죠. 받은 편지를 여호와 앞에 쫙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좀 보시라. 하나님 이거 편다고 보시는 분이에요? 몰라요? 하나님 이거 몰라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가져온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참 유치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 기도란 유치합니다. 고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상하게 살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점잖게 사세요. 점잖게 믿으시면 돼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점잖게 양복 입고 점잖게 와서, 네, 자매님 잘 지내셨습니까?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문제 없습니다. 다 이런 일 지나갑니다. 다
괜찮습니다. 잠잠히 믿으시면 돼요. 기도는 유치한 거예요. 자, 유치한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 그 기도가 어떤지를 보세요. 기도의 행위는 유치할지 몰라도 기도의 내용은 유치하지 않아요.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가 짧아요. 그러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마도 1시간, 2시간 기도했겠죠. 그 기도한 내용의 핵심을 여기다 담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히스기야는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전쟁은 저의 전쟁이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 네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힘이 세다고? 내가 이 모든 만국들의 신들을 다 불에 던져서 불살랐거든? 너도, 너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 편지에 써서 하나님께 저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좀 읽어보시고, 아마도 이렇게, 이건 제가 읽는 형태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돌려드리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이 내용을 좀 읽으시라고, 이 내용 좀 보시라고. 여기 써있지 않느냐고. 이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하나님 제발 보고 들으십시오. 핵심이 뭐예요? 이 전쟁은 저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전쟁이나 우리 전쟁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지극히 적고 사실은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선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이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지만 그 먼저는 아니에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게 거룩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지분은 뭘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의 지분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싸워주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싸우시는데 우리가 일조한 것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린 것 있습니까? 예, 있지요. 못 박는데 일조했죠. 죽이는데 일조했죠. 그분을 살리거나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일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은 예수님 혼자 치르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신 전쟁입니다. 우주의 악과 싸우신 전쟁입니다. 악한 존재와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예수님만 싸울 수 있었고, 예수님만 싸웠고, 예수님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전쟁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있는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말을 들으시고 싸워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자, 19장 29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라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이 싸움을 내가 싸워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날지를 기대하라.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이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사건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과거에 돌아가서 또 다른 사건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과 동물의 첫째 난 새끼들까지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져 있는 집만 건너갔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피가 발라져 있는 데는 건너가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건들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18만 5천 명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쳐서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냈어요. 가서 처리해.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 죽였어요. 여러분, 180만이 있은들 천사 하나가 못 죽일까요? 1억 8천이 있은들 천사 하나가 못 죽일까요? 강력한 천사는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이 나타나요. 그때 온 천하에 있는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항거하며 반대하며 전쟁을 하려고 딱 쌓여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싸우시는데 딱 하나로 싸우세요. 칼도 안 드세요. 창도 안 던지세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쓰시지 않아요.
그들은 원자폭탄이고 온갖 종류의 미사일과 온갖 종류의 전투기와 온갖 종류의 탱크와 온갖 종류의 무기들을 다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반항하며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거 쓰시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전멸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것을 움직이고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어리석고 미약한 기도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가 몽둥이를 꺾을 수 있는 기도가 돼요. 아수르가 강력한 몽둥이였죠. 하나님의 쓰시는 몽둥이였죠. 아수르는 당대의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누구도 그 앞에서 절절맸고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80년 후에 아수르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어느 정도 역사 가운데 사라진지 아십니까? 24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흔적 없이 사라져요. 아무도 아수르의 제국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거 우화야 라고 얘기했어요. 1800년도 말에 가서야 니느웨가 발굴되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구나 라고 그때서야 얘기할 정도로 2400년 동안 철저히 무시되고 철저히 먼지 속에 가라앉고 철저히 땅 아래에 묻혀졌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대했고 또한 하나님 그분을 모욕했던 그 문명과 그 나라와 제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1800년도 말에 발굴을 시작해서 이제 그 제국이 하나씩 하나씩 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항한 세력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기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기가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심.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시드기야가 있고 기도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왔다가 갔다가 한 시드기야가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대한 봉사, 위대한 헌금, 위대한 업적 이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 시간을 5분을 늘려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를 10분 했던 사람은 15분을 하고 15분 했던 사람은 20분 하고 20분 했던 사람은 30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의 이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런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강력한 몽둥이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삼키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은 나를 잡아당기면서 교만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환경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는 2022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움푹 파일 정도로 그 자리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쏟아질 정도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 내가 들었다
내 열심으로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임한다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